장면을 보시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보통은 아빠가 경운기 몰고 뒤에 아들이 타요. 근데 이 집은 아들이 경운기 몰고 뒤에 아빠가 타요. 보통 아빠들이 자식 데리고 가서 일 좀 도우라고 손 좀 거들라고 하는데 이 집은 아들이 아빠 목 부려먹어서 날려요. 아빠는 죽어라 일 나가기 싫다고 아들은 할아버지 있는 게 빨리 나가야지 못 오고 자빠지고 이러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특이한 집인데 제가 그냥 이유 없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 아니고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였어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다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족 얘기를 꺼내면 또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닥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아유 은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 저랑 갑작이지만 정말 갑작이지만 눈싸움 한판 해보실게요.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눈싸움 한번 해보겠다. 눈싸움 뭐 할 줄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눈 이제 싸움하는 눈 먼저 감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셨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랑 같이 저도 혼자입니다. 여튼간 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인데 여튼간에 이제 눈싸움 한번 해보죠. 먼저 눈 감으시면 안 된다고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뒤에 누가, 누가 부른 줄 알고, 뒤에서. 네. 눈 감은 거 아닙니다. 네. 아니, 지금 가려워가지고 자꾸 눈 감은 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 짓이냐, 또 설교 시간에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괜히 한 것도 아니고, 가족들 간에, 뭐 방금 제가 눈싸움 예로 들었지만, 그렇게 서로 눈 부리키고 막 눈싸움 하듯이 막,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할 일이 혹시라도 있지 않으시냐라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툭 하면 눈싸움하게 되는 거죠. 툭 하면 눈 서로 부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가로 확 뽑아버린다고 그냥 아주 그냥 서로 그렇게 미치듯이 아주 죽이듯이 이렇게 째려보고 꼬라보고 눈싸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족들 사이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눈싸움하게 되는 사이가 남도 아니라 가족일 때가 더 많지 않냐라는 생각까지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떠먹여줘도요. 자기가 하기 싫다 하면 별짓을 다 해줘도 안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떠먹여줘도 싫다면 끝까지 안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가족끼리도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의 아빠와 아들처럼 한쪽은 뭐 하라고, 뭐 하자고, 어디 좀 가자고 막 그렇게 성화를 내요. 막 부추겨요. 그런데 한쪽은 하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막 버티고 안 갈란다고 막 들어눕고 그래서 싸움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눈을 부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툭 하면 부딪히고 싸움 나고 그게 어찌 보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이가 그런 관계가 다름 아닌 남도 아니고 내 가족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은 늘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같다. 총알이 오가고 수류탄이 날라다니고 탱크 몰고 다니고 심하면 핵도 떨어집니다. 여튼간에 매일같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자면. 특히나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키우는 것만큼 그런 큰 전쟁도 없다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전쟁이에요. 매일같이 뭐 드라마처럼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어서 와서 밥 먹으라고. 네 엄마 지금 가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한 번 말할 때 빨리 오라고. 한 번 말할 때 간다고 이러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10분, 20분 지나도 안 와요? 이놈의 시키가 집에 나가가지고 한 번도 오늘 꼴을 못 봤다고. 라는 대사들이 더 많이 오가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 애 낳으셨을 때, 애 낳을 때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애 낳을 때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들 어서 나오라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 때문에 피를 한 바가지 쏟으시고 내가 많이 아파 죽겠다고 얼른 나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좀만 더 화이팅 하시라고 영차. 갓난애기가 그러고 나온 뭐 자식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내 살을 찍고 피를 옹팡 쏟아내는데도 죽어라 안 나올란다고 버티고 아주 그냥 중에 사내 하면서 난리치지 않았냐고요. 그날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안 날릴 거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약하다 강하다? 강하다고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요. 근데 뭐예요?
강하고 싶어서 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강해질 수밖에 없어서 강해져야 돼서 엄마는 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어때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여자 성도님들 여리여리한 여자로 살고 싶지 아주 독한 엄마로 살고 싶으세요? 여자로 보호받으면서 살고 싶지 엄마로 살면서 자식들 보호하고서만 살고 싶냐고. 요새도 제 아내가 물어봐요. 자기 이쁘냐고. 어떻게 해요? 이쁘다고 말을 해야죠. 이쁘니까요. 아멘.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나이가 먹던지 간에 상관없이 여자는 여자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되고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점점 나이를 먹고 뭔가 상황이 환경이 바뀌면 그 나이에 맞게 맡은 신분에 따라서 뭔가 강해져야 된다는, 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여러분을 짓누르지는 않냐는 겁니다. 애 낳을 때까지마저도 그래요. 옆에 있는 간호사 의사가 힘주세요. 아이 더 힘주세요. 아이 더 힘주시라고. 아이 멈추시면 안 된다고. 힘주시라고. 막 혼내듯이 막 그렇게 화내면서까지 말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막 소리치면서 아유 아빠 죽었으니까 도로 빵꾸에서 집어넣자고 안 되겠다고.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마음 강하게 먹고 어떻게든 이를 깨물고 악물고서라도 버티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엄마는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엄마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아빠도 그래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래요. 부모는 강해야 돼요. 자식도 강해야 돼요. 남편도 강해야 되고요. 아내도 강해야 돼요. 가족 모두가 강해야 됩니다. 각자 나름마다 각자마다의 어떤 부담을 안고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어서 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왠지 모를 부담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아빠라는 짐이, 남편이라는 짐이, 아내라는 짐이, 엄마라는 짐이, 아들이라는 짐이, 딸이라는 짐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짐이 가벼우면 좋겠구만. 조금 가벼우면 그래도 들만 하겠는데 너무나 들 수 없고 버거울 만큼 무겁게만 느껴진다는 게 문제지 않냐. 그 짐을 지고 살아가다 보니 힘들고 버거워서 때로는 짜증이 올라오고 거기다가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남 속도 모르고 아주 그냥 1+1으로다가 짐을 더 얹어주고 쌓아 올리니 그러니 더 화딱지나고 승질나 죽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전쟁터 아니냐고요, 가족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산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산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 죽게 생겨가지고 다른 누구를 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살려요? 나도 죽겠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 전쟁터 같은 가족의 현실에서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자, 헌신하자, 나를 죽이면서까지. 그럴 때 필요하죠. 그러나 혹여라도 그 희생이, 그 헌신이 정말로 나를 갉아먹고 나를 죽이는 거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가족도 죽여요. 내 가족도 못 살린다. 결국은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참고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갉아먹고 오히려 미사일이 돼서 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면 진짜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따랐어요. 그 전쟁터 같은 가족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나의 헌신, 희생, 사랑과 용서, 이해와 관심. 먼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간 진짜 다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노력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 생각대로 정말로 이렇게 하면 내 가족들이 바뀔 거라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내 노력을 다해서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원했던 만큼의 변화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거기서 오는 부딪힘과 마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다시 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음이 무하도다 헛되도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설령 내가 아무리 노력과 열심, 헌신과 희생을 쏟아가면서 세우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 다 헛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물론 우리는 누구보다, 여러분이 정말 누구보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 정말로 잘 알아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안전한 삶이 되도록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려고 정말로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것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여러분의 수고와 열정과 헌신이 헛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키지 않으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야말로 온전히 똑바로 서는 집이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이야말로 안전한 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3절에 보라,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여호와 그의 상급이로다고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태의 열매, 그러니까 자녀를 얻게 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절 말씀이랑 같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그런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정이고 또 그 가정을 통해 거두는 모든 열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거둘 수 있는 거라고 이 얘기하는 거라고.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전쟁 같은 내 가정에 평화 있을 수 없고요, 발전, 어림도 없고요, 열매, 꿈도 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특히나 20편, 127편 말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2절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2절 한번 보실게요.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역시나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다 헛된 수고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대박이에요.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짐이 아니라 잠이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짐이 아니라 잠이라고요. 잠. 엄마니까 강해야 된다고, 아빠니까 강해야 된다고, 자식이니까 강해야 된다고, 가족이니까 강해야 된다고, 책임져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포기하면 되겠냐고, 네가 손 놓으면 되겠냐고 계속 짐을 지게 하죠,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짐이 나를 좀먹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좀이 가족들에게도 퍼지고요, 그러면 썩어가는 거예요. 곰팡이 펴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라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짐이 아니라 잠을 주노라. 잠. 어차피 내가 싸우고, 어차피 내가 지킨다. 네 가정 아니고, 네가 책임져야 되는, 네가 짊어져야 되는 가정 아니고, 내 가정이고, 하나님 입장에서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짊어지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너는 좀 쉬어라, 좀 눈 좀 붙이고 들어가서 좀 자고 나오라고, 좀 빠져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면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짐이 아니라 잠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정다운 가정, 가족다운 가족을 세우고 지키려면요, 우리가 딴 거 할 거 없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고요. 가족다운 가족을 세우려면.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작년에 즐겨봤던 드라마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좀 보실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른 그래도 돈 500원짜리 동전 눈에 들어온다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주는 건 인자잖아요. 여튼간에 길바닥에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 주머니에서인지 길바닥에 굴러 다니다가 어디에 딱 떨어진 거죠. 근데 이 동전 떨어진 데가 뭐냐면요,
네, 하수구, 맨홀에 맨홀. 여러분 잘 보시니까 하수구 맨홀 뚜껑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이 이 맨홀 뚜껑에 빠지지 않고, 맨홀 속으로 빠지지 않고, 이 뚜껑에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지금 걸쳐서 빠지지 않고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족다운 가족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거죠. 드라마 같은 완벽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 물론 축복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오히려 또 그런 가족다운 가족 만들려다 지치고 나자빠지지 않으시냐고. 진처럼 느껴지고 종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데 가족다운 가족은 이 사진처럼 이렇게 버티고 세워지고 지켜지게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가족다운 가족은 바로 가장다운 가장, 하나님이라는 뚜껑 위에 세워지고 지켜질 때 아슬아슬할지언정 버티고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다운 가장, 하나님 위에 세워질 때.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라는 맨홀 뚜껑 위에 서 있어도 이 사진처럼 아슬아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불안한 순간도 있어요. 언제 떨어지지 모를 정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다고요. 매일이 전쟁터일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뚜껑 위에 서 있어도.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라는 뚜껑 위에 내 가정이 세워진다면 이렇게 아슬아슬할지언정 지켜지고 결국 그 어두운 구멍 속으로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가정을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처럼 매일같이 화목하고 하하호호하고 교양 있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웃음만 행복만 기쁨만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맨홀 구멍 뚜껑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슬아슬할지언정 버티고 지켜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돈은 헛수고하지 말자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마시죠. 우리 가족이요,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헛수고를 이제 좀 그만하자는 겁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헛수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한다고 하는 말이 내 가족들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나는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냥 방치해버리자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고요.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방목하자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방목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방치는 말 그대로 나몰라라 내버려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그냥 관심 끄고 신경 끄고 남처럼 살자는 거예요. 그게 방치죠. 그런데 방목은요,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 풀어놓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새끼,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 내 가정 관심 끄고 그 왼수 같은 인간들 남보다 못한 사이마냥 그렇게 방치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난 모르겠으니까, 난 빠지라니까, 난 포기했으니까. 그렇게 방치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를 잘 세워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방목하고 풀어놓으면,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풀어놓으면 그 안에서 뭔 짓을 하더라도 어차피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풀어놓은 거니까 안심이지 않냐고요.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방목하면 하나님이 울타리,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세워놓은 거 헛수고 되지 않도록, 그거 헛수고한 거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잘 세워서 그 안에 풀어놓는 일,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가정다운 가정, 가족다운 가족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제가 뭘 더 노력하고 뭘 더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 짐과 부담에 짓눌려서 좀먹지 않도록 가족다운 가족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다운, 가장다운 가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울타리, 하나님 아버지 맨홀 뚜껑 내 가정에 두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음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